지친 영혼을 위한 위로의 말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조금 특별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시간이거든요. 혹시 요즘 마음이 많이 지쳐 있으신지요? 앞길이 막막하게 느껴지거나 혼자라는 생각에 외로우셨던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는 모두 때때로 삶의 무게에 눌려 힘들어합니다. 일상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상처,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눌 말씀들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위로와 힘을 주어온 생명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 여러분의 지친 영혼에게도 깊은 평안과 새로운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 마음을 열어 이 위로의 말씀들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일부 하나님은 우리의 힘.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 피난처라는 말이 참 따뜻하지 않나요? 비바람이 몰아칠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피할 곳만 되시는 게 아니라 힘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 말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진다고 하셨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도 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도 모두 연약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피곤하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힘이 주어진다는 약속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달리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바울은 감옥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지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2부, 두려움 속에 주시는 평안. 두려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감정이죠. 미래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경제적인 불안,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로는 막연한 불안감이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서 도움을 찾아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얼마나 솔직한 질문인지요. 우리도 어려울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대답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입니다.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확실하고 든든한 도움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니 우리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겠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치 불안해하는 자녀를 달래는 아버지의 음성 같지 않으신지요. 그리고 단순히 걱정하지 마. 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혼자가 아니라는 약속, 힘을 주겠다는 약속,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 붙들어 주겠다는 약속. 이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있을까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이 좋을 때만 있는 평안입니다. 건강할 때나 돈이 있을 때나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만 느낄 수 있는 평안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풍랑이 몰아쳐도 마음 깊은 곳에서 느낄 수 있는 참된 평안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오늘 이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3부 위로와 소망의 말씀. 때로는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짐을 지게 됩니다. 책임감이라는 짐, 걱정이라는 짐, 후회라는 짐, 원망이라는 짐.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다라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조건이 없습니다. 착한 사람만, 신앙이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다 오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억지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따뜻한 약속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 목자는 양들을 어떻게 돌볼까요? 좋은 풀밭으로 인도하고 맑은 물가로 데려가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길을 잃었을 때 찾아주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길을 잃었을 때 다시 찾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해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모든 걱정, 모든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모든 짐을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얼마나 따뜻한 약속인가요? 고아는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상태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상태로 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부 영혼을 새롭게 하는 말씀. 때로는 과거의 실수나 상처 때문에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을까? 너무 많이 망가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여기에도 조건이 없어요. 나이, 성별, 과거, 현재 상황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는 지나간 것이고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확신도 전해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완성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변화가 더디다고 실망하고 아직도 부족한 자신을 보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항상 인도하여 때때로만이 아니라 항상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환경이 메마르고 어려워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생기가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입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도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5부 감사와 찬양의 고백.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힘들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되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 2절 말씀. 내 영혼아.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의도적으로 감사를 기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는 문제만 보이고 좋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개의 명령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때 감사가 넘치며 그 결과 기쁨이 생겨난다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그는 선하시며 하나님의 본성은 선하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씩 세어보며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함께 나눈 말씀들이 어떠셨나요? 우리는 때때로 삶의 무게에 눌려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분임을 확인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괴롭힐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며 쉼을 주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과거에 실패했어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의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과 소망이 되셨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이 무겁고
앞길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들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 새로운 하루에는 새로운 힘과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변 분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는 나눌수록 더 커지는 은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를 제작해 나가는데 커다란 힘과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